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는 그리스 아테네 지방에 올림픽 경기가 열린 것처럼 바로 그 아랫 지방인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와 매우 유사한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매 2년마다 열리는 경기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선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훈련에 집중해서 얼마나 몸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번성한 상업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고 또 헬라 철학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지적인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성 제사장들 성창이 있었습니다. 제위행위 후에는 집단적으로 아주 성적인 부도덕을 행했습니다.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것이지요. 당시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부터 나온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로 가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쓰이지 않는 고어입니다만은 고린도로 가자는 표현은 뭐냐면 성적인 문란을 즐기자 그런 표현이 될 만큼 고린도는 그렇게 경제적인 부, 지적인 우월감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가 함께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한 배경에서 당시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이라는 말이 그 지역에 나왔던 겁니다. 내면세계, 정신세계 그리고 윤리의식은 바닥인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몸 만들기에만 열중하지 말아라. 내면과 외면의 균형과 성숙을 갖추도록 하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 지방과 고린도 지방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 만드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고는 결코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서 25절에 이르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큰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절제를 합니다. 무단 외출 외박이 허락되지 않고요. 또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음주 안 됩니다. 이 절제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먹는 것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림픽 참여했던 선수가 이렇게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면 그 중에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래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참 절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절제합니까? 더 나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을 위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을 금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분부한 사명을 지켜 행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행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은사가 있어도 절제할 줄 모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주신 새 피조물의 삶을 누리기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치, 그 삶의 기쁨, 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나름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면서 삽니까? 심지어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요,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합니다. 도박하는 분들 보세요. 도박하는 분들은요, 정말 지문이 닳도록 도박을 합니다. 밥을 굶어가며 도박을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고요, 밥 먹을 돈도 아까운 거예요. 밤잠을 안 자고 하얗게 지새우면서까지도 도박을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집문서 다 갖다 바치고 타던 차도 다 전당포에 맡기고 그야말로 올인 하는 거예요. 몽땅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고도 더 바치고 싶어서 대출 받잖아요. 이게 참 방향이 잘못된 거지만 이거 보면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도박하는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즐거워하잖아요. 참 대단하지요.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취미 1순위가 뭐냐? 취미 1순위가 등산에서 낚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케이블 TV에 낚시 채널은 있어도 등산 채널 있는 거 봤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낚시에 빠진 분들은요, 배 타고 갯바위에 내려놓으면 휴가 기간 내내, 명절 기간 내내 갯바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낚시를 합니다. 밥 먹는 환경이 편합니까? 바람은 계속 불어오죠. 비까지 내려보십시오. 밤에 잠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 갯바위에 그냥 서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도로라방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꼼짝 않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즐거우니까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요. 나머지 모든 생활의 불편함을 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참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바둑에 빠진 분은요, 뭐 그냥 모든 게 바둑판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검은 머리는 흑돌로 보이고 흰 머리는 흰돌로 보이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당구에 빠진 청년이 있는데 중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야, 저쪽에 계신 분 머리하고 이쪽 머리가 공이 이렇게 각도가 탁탁 치면 저쪽으로 가겠다. 이게 막 그렇게 당구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골프에 빠진 분은 앉으나 서나 일하나 쉬나 언제나 골프 생각만 나지요. 무슨 일이었어도 골프 약속은 안 거릅니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주무시고 술도 안 드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골프를 위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그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절제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운동선수의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절제를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운동선수처럼 다름질하며 절제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아무리 앞서 뛰어가도, 맨 앞에서 뛰어가도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뛰어보세요. 실격 처리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목표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없어요. 나도 상대방도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인데요, 인천 연안여객부두를 출항해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 정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항로가 귀찮아서 바로 질러가는 길을 가다가 그 여객부두 떠나 얼마 되지 않아서 모래톱에 걸려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결국은 항로대로 갔으면 벌써 도착했는데 그보다 몇 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배를 다시 건져내야 했어요.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 없이 그냥 막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낭패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절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절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회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구체적인 결단이 없는 믿음은 뜬구름 잡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6절 중반 이하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허공을 치지 말라. 친다는 표현이 있는데, 허공을 친다, 이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 그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가 상대를 가격하지 못한 채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어 있어요. 한 50여 년 전입니다만은 김덕팔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권투 경기장에 올라왔는데 정말 있는 힘껏 펀치를 날렸는데 너무 힘껏 펀치를 날려서 슬립다운, 자신이 그냥 허공을 치고 자신이 쓰러져서 경기에 졌습니다. 예. 허공을 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하고 허공을 치듯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복종케 한다. 여기서도 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26절에 허공을 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선수를, 권투 선수가 가격한다, 친다는 그 표현이고요. 27절에 내 몸을 친다, 이것은 한글로는 똑같이 친다라는 표현이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은 엄격하게 다룬다는 표현이에요. 나 자신을 엄격하게 다룬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로 선발이 됐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선수 자격에서 박탈이 되거든요.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에서 빗나간 삶, 허공을 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나를 쳐서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서 나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에 대하여
남과 다른 사람과 혈과 육에 대하여 이 말씨름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성, 나 자신의 죄의 삶 키워져 옛사람 되게 하려는 그 자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싸움이자 동시에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절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십자가에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에 모욕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실히 참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사명을 이룬 길, 예수님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철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본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는 보아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나 자신의 불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허물잡고 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징후와 싸움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르면 모두가 적입니다.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정치에서뿐 아니라 뒷골목에서까지도 사소한 것 갖고 싸우고 사소한 것 가지고 소송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곰곰이 따져보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간을 들썩이는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 추문 때문에 그간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절제의 핵심은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갈보리산 위의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험한 십자가지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빛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학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진정 살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나의 죄성에 대하여 못 박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지난 연말에 사경회를 인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 목회 일선에서는 이미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이제 모색골 영성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고 계신데, 그 목회에서 은퇴하셨을 때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명수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건 일평생의 과업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나도록 날마다 말씀의 되새김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다시금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